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라는 초등학교 슬기로운 생활 시험 문제에 어떤 아이가 쓴 엽기 답안이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쓴 답이 뭐냐 하면 그러게 말입니다 였습니다.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웃음이 절로 나오는 엉뚱한 답이지요. 아마 채점하는 선생님은 어이없어 하며 그 답을 틀렸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문제의 정답이 뭘까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또는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혹시 답이 자식이라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질문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것과 같은데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라는 질문과 부모는 왜 자식을 사랑할까요? 라는 질문이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이지요. 따라서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뭘까요? 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까요? 혹시 유전자가 일치하는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유전적인 형질일까요? 그래서 유전자가 일치하면 자연적으로 자식이 이쁘게 생기지 않아도 이뻐지고 사랑스럽게 생기지 않아도 사랑스러워지고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못된 짓을 해도 여전히 사랑하게 되는 유전자 속에는 그런 마법 같은 형질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유전자 안에 그런 형질이 있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자식도 부모를 사랑해야 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랑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보다 크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생각해서 덜 울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생각해서 덜 땡깡 부리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생각해서 집안을 덜 어지럽히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생각해서 집안일을 함께 돕는 그런 어린아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모의 밥 먹는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밥을 맛있게 먹는 부모를 보며 행복해하는 아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그러한데요. 자식이 부모에게 그러한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모가 아프건 말건 힘들건 말건 상관없이 부모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길 관철시키며 울며 때를 쓰는 거고 보채는 것이 어린 아이들, 그들의 이기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이 부모에 대한 사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랑하게 되는 이유를 유전자가 일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유전적인 형질 같은 것으로 넘겨짚어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부모는 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는 짓이 예쁘고 사랑받을 짓을 많이 하여서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사랑받을 짓을 많이 하였다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짓을 하지 않았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의 속을 썩인다고 할지라도, 자식이 설사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못난 짓을 해도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쁜 짓과 사랑받을 짓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사랑받는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아까 초등학생 답안이 엽기 답안이 아니라 정말 고민한 끝에 쓴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원래 모범 답안은 따로 있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 답만큼 맞는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를 정답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유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어서라기보다 실제로요, 여러분, 사랑에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유가 있으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너를 사랑한다, 너의 이런 모습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라고 누군가 사랑하는 이유를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인데요, 이러한 부모의 사랑에 만약 자식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낳았으니까 부모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후회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후회하기 전에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선하고 신실한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의롭고 거룩합니까?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모습은 흉악범 살인자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주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잘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을 십자가로 끌고 간 군중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야유하던 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정작 주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정작 주님을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아무래도 아까 그 초등학생의 답안을 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에게서 그 이유를 발견하고자 시도조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요, 자신에게 이유를 발견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에게서 그 이유를 발견하려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서 그들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는 게 뭡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는 겁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자신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일까요? 이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를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들, 독사의 새끼들, 지옥의 앞잡이 아니었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자신처럼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온전치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지 아까 기도문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훔치고 빼앗는 거죠.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니 자기 의가 생겨서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눈에는 자신처럼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온전치 못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저래서 안 되고 하며 평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랑을 받은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애초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을 자격과 이유가 애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는 어디에도 그럴 만한 자격과 이유가 없는데도 주님은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죄인들에게서 어떻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 바리새인과 같은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님과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가 주님을 증거하며 말씀을 전하다가 만신창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은 적이 몇 번입니까? 그 중에 죽은 줄로 알고 내다 버려진 적이 몇 번이었습니까? 그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이방 민족들이 복음을 접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요, 바리새인처럼 그러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는 표현은 아무데도 없고요, 자신에게는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이유,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과 이유가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러한 존재임에도 자신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공로임을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그 많은 일들을 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그리고 그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신을 언급하며 자신의 공로를 내세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차례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도, 그로 인해서 복음이 열방으로 뻗쳐나가는 계기가 되었는데도 그는 자신의 공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께 사랑받는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고 있는가 하면 자신에게는 없으니까 그 이유를 주님께로부터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 자신인데도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해 주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에는요, 주님께 사랑을 받는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찾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그러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사랑을 받는지 설명이 안 되어야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냥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나에게서 찾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을 받는 이유, 은혜를 받는 이유, 구원을 받는 이유가 아니라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으면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는지, 누구 때문에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지, 누구 때문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셨는지, 누구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는지, 누구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시며 조롱을 당하셔야 했는지,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나에게서 찾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더욱 묵상하면서 자신이 정말 처절한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던 지난 날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방향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 살 길은 그 길밖에 없기에 오직 십자가의 생명을 걸고 주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같이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나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방향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이는요, 길도 없고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는 죽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런 결단 없이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성령을 체험했다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검증이 되려면 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는 모습 속에 맺혀지는 열매가 주님의 속성, 거룩함의 속성이 맺혀지는지 아니면 육체의 속성이 맺어지는지 보면, 그 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속성을 그대로 열매로 맺겠지만, 내가 죽지 않고 육체 가운데 살게 되면 육체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서요 그 육체의 열매들이 무엇인지 말씀하는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이 육체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데요, 열매에서 주님의 속성이 안 보이고 주님의 성품을 닮은 그 거룩함의 인격이 보이지 않고요, 세상의 열매들만, 방금 전에 읊었던 것들만 잔뜩 삶 가운데 보여진다면, 아무리 본인이 믿는다고 얘기해도, 아무리 본인이 나는 성령을 체험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주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 나무의 영양분이 그대로 가지에 맺혀서 그 나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세상이라는 나무에 접붙임 당해 있으니까 세상의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속성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큰 사랑을 충분히 받고 누리시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이웃들을 사랑하시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지키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느껴야 그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할 수 있듯이 여러분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에 먼저 감격하고 느끼고 취하셔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너비가 얼마나 넓은지 큰지, 길이가 얼마나 긴지,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길이가 얼마나 깊은지 깨달아 아셔서 그 사랑을 자꾸 느껴야 그것도 길이를 잴 수 있겠지요. 깨달아 아셔서 그 풍성한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풍성한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되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랑받는 자녀이고 고아가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되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